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습되고 교육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약속하면 새끼손가락 걸고, 그것도 안 되니까 엄지로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고, 그 성인들도 중요한 약속하면 애교스럽게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약속을 학습받으면서 자라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약속은 다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하고 심지어 변호사 앞에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걸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있나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당신이 약속한 걸 안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한 약속을 안 믿는 걸까? 아니, 못 믿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이는 사람도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서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게 어렵죠, 현실적으로. 두 번째,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우리가 기도한 게 바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 아닙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를 아버지로 부르는 자를 자녀 삼으리라. 너희들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특별히 우리 삶이 힘들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더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 아브람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아브람 얘기하면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우리가 나눴어요. 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아브람이 왜 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람에게 내가 그 땅을 너 후손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니 너 여기서 살고 있는 곳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든 삶의 터전을 놔두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책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조금 더 그 시대 이야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보면요, 대충 넘길 일이 아니에요. 고대 시대에 한 달 정도 하란에서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 한 달 동안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강도를 만날지, 가서 원래 살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로부터 어떤 배척과 어려움을 당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그들에게는 가는 내내, 한 달 내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정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휴 하고 한숨을 쉬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많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두려워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내가 잘 왔구나 라고 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대로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가나안에 도착해서 잘 정착합니다. 아내 사레는 안정되게 살림을 잘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데리고 온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다니면서 제법 가나안 땅에 잘 정착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게 하나 안 이루어졌어요. 이때까지. 그게 뭐예요? 자식의 복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든 게 착착 잘 돌아가요. 자식을 얻는 일 빼놓고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뜻하지 않은 위기가 닥쳐요. 우리가 보통 삶의 위기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내 뜻과 상관없는 위기가 와요. 이게 자연의 재해, 우리나라가 IMF 같은 큰 국가적 위기를 만나면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일으키는 원인이 나한테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두 번째 고난은 나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누구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고난.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고난은 어떤 거냐면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데 이게 오래 지속되면서 물이 말라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가축들이 굶어 죽고 심지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도둑질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요. 이건 아브라함이 만드는 고난이 아니에요. 자연이 주는 재해의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특히 가족애, 전 장남인데 다 자식들이 그렇지만 이 장남들이 갖는 책임감이라는 게 또 있고요. 맏이가 갖는 또 무게감이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특별히 가족들에 대해서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딱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배고픈 건 어떻게 견딜만 한데 가족들이 배고파하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축들이 막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모습 보면 여러분 진짜 농사꾼들은요 벼 한 톨, 배추 포기 하나를 자식처럼 여깁니다. 이거 농사꾼이 된다는 건요 좋은 의미에서 그 생명이 자식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풀 한 포기, 그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농사 지으면서 정말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농사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우는 가축들, 양과 염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물이 없어 목말라 막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는 복이 아니라 재앙과 고난이 있는 땅 아니냐.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건 어디 가고 이런 비참한 상황이 왔는가. 처음에는 조금 버티면 나아지겠지라고 버텼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아브라함은 내가 가나안 땅에 온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가축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맞는 건가? 이런 근본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 아주 잠시만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거처를 옮겨야 되겠다. 여기서 잠시만이라는 단어, 이 단어 하나가 주는 파장은 상상을 못해요. 성경 속에 이 잠시만이라고 아브라함이 되뇌이는 이 단어 하나가 주는 이후의 사건의 파장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메시지가 담긴 단어예요. 잠시만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내가 여기를 지키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주 잠시만 갔다 올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딱 한 번만 그렇게 하자. 아주 잠깐만 모른 척하자. 이번만 그렇게 하자. 뭐 그런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지혜로운 것 같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것 같고 처세술에 능한 것 같고 선택을 잘한 것 같고 결단력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 함정이 뭐냐?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주 잠깐만 갔다 오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살아야 되니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떠나가서 이집트를 점점점 이제 눈앞에 두고 도착한 어느 날 왜 그렇게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염려가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지 않아요?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괜히 불안하고 괜히 염려가 막 떠나지 않고 괜히 걱정이 막 나를 확 짓누를 때가 있잖아요. 이건 뭐지? 난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내가 뭔가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왜 그러지? 막 그러면서 자기 혼자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는데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옆에 같이 동행하는 아내 사례를 이렇게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이집트에 가서 이 아내를 탐내는 남자들에게 아내를 뺏기면 어떡하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은 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더니 자기 아내를 보면서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나이가 그때 60대였어요, 60대. 웃기죠? 60대 할머니가 뭐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뭐 600세를 살고 장수하던 시대잖아, 이때는. 그러니까 그때 60세라는 것은 여자의 외모로 최절정이에요. 지금 60대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한 90살 때 60이면 완전히 이제 할머니지만 이때 60이면 가장 물 오른 미모를 가졌던 나이예요. 그리고 이 여러 성경과 모든 책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인류 역사상 우리가 말하는 클레오파트라부터 시작해서 3대 미녀인 우리 아내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미녀였어요. 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내 그 사례는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정말 어디 딱 갖다 놓으면 그 사람만 돋보일 만큼 절대 미녀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내를 둔 아브라함이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는데 이집트를 가면서 이 아내 때문에
그러면 그 아내를 뺏긴다는 건 뭘 말하느냐? 내가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강자가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남편을 죽이고 여인을 빼앗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아내에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보, 이집트에 가면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왜요? 그 이집트 놈들이 당신 너무 아름다워서 당신의 외모에 반해서 당신을 뺏어가려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남매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남편들, 죽으면 혼자 죽어야지. 왜 아내 살해까지 끌어들여서 죄를 같이 짓게 해? 어?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답지 않은 가장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믿음의 족장이고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바탕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 그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례는 남매가 맞아요.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요. 이복 남매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이복 남매라도 결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매라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부부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내까지도 죄를 함께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쁜 남자들이죠. 자기 죄 짓는 걸 떠나서 아내까지도 교회 못 가게 하고 아내까지도 강제로 마셔 뭐 이러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아주 유치한 남자들. 남편이 하도 그렇게 애원하니까 사례가 그러자고 동의를 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집트에 도착해서 남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아내 사례의 미모가 워낙 뛰어나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사례. 우리 포털 사이트에 무슨 어떤 미모가 있는 연예인 하나가 딱 기사 뜨면 며칠 온통 도배되는 것처럼 이집트의 삽시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화제가, 야, 너 들었어? 야, 저 가난해서 킹카가 하나 왔대. 킹카가. 야, 어디 가면 볼 수 있냐? 야, 그렇게 이쁘다며? 야, 완전히 막 난리가 났다. 야, 너 들었어? 야, 죽인대. 완전히 삽시간에 이집트가 이 사례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로 남성들이 수군거리고 여자들까지도 아이들까지도 사례가 누군지 모르지만 사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야, 그렇게 이쁘냐? 한번 데려와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왕 앞에 초청을 받습니다. 보자마자 왕이 눈에 초점을 잃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오빠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네 누이 동생과 결혼하게 해달라.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을 하마. 그리고는 엄청난 금은보화와 가축과 종들과 평생 먹고 살 엄청난 재산을 띄워주고 사례와 왕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아내를 꼼짝없이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 살리고 가축들 살리려고 이집트에 왔을 뿐인데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서 아내를 꼼짝없이 뺏기게 생겼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누이 동생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때 너무 늦은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에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를 죽여서라도 이미 왕이 아내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생존을 위해서 잠시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갈 생각으로 여기 온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든 가족들 살리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비와 싸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지혜롭게 내 아내를 이복 동생이라고 선한 거짓말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에 아브라함은 휘몰아치게 된 걸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 본문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상징이 있느냐? 하란에 올 때도, 하란에서 가나안에 올 때도 아브라함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왔는데, 지금 이집트를 내려올 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택, 자기의 결정권으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기도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물었다, 구해봤다, 이런 얘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집트에 간 것도, 부부 사이를 감춘 것도 다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일 먼저 예배까지 드렸던 그 훌륭했던 아브라함이 왜 이번 문제에는, 최악의 위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혼자 결정한 걸까? 왜 그랬어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기근이 드니까,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 너를 번영하게 하겠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동안 잘 믿었고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의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보다는 빨리 내가 결정하는 게 맞다, 내가 선택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서 이집트로 온 거예요.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힘들어도 한 발짝 물러서서 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이 다 굶어 죽어갑니다. 이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땅을 난 믿고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집트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면 저는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상황에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셨거나 피할 길을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큰 약속들을 다 봐왔으면서도 조금만 내 삶이 어려우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한 대로 내 삶의 형편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리고 힘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딱 한마디를 외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뭘 하리이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 걸음을 멈춰야 돼. 음악에 쉼표가 있는 것처럼 한 박자를 쉬어가는 이 영적인 묘미. 꼼짝없이 아내 사례를 이집트 왕에게 뺏깁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 아내를 뺏긴다는 것은 그냥 한 가정이 무너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그 자녀가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이 땅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약속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쭉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기서 아내를 빼앗긴다는 것은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니 어떻게 하느냐? 그 왕이 있는 궁궐에 삽시간에 악성 피부병이 전염병이 도는데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얼굴에서부터 온몸에 막 피부병이 돌고 여기 막 상처가 생기고 고름이 나고 점점점 심해지고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흉한 전염병들이 삽시간에 며칠 사이에 왕궁을 뒤엎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위급한 상황에 신하들을 불러놓고 어찌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가, 원인이 뭔가를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원인은 저 아브라함과 사레라고 하는 두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 바른 대로 말해봐라. 저 사레가 네 누이 맞냐? 그리고 추궁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고개를 떨구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 아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원래는 내 아내가 이복 누이였지만 지금은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 장면에서 우리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집트 갈 때만 해도 아내를 여동생으로 소개하며 그냥 조용히 있을 생각이었어요. 절대 이걸 비밀로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을 공개하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공개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쓰시려고 할 때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순간을 한 번은 만드세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때는 당당하게 사실은 난 크리스찬입니다. 특히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거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기업하는 분들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뭐 계약할 때 어디 가서 내가 의리이기 때문에 저 갑한테 내 신앙을 감추거나 뭐 이걸 내가 드러내면 어디 면접할 때 이걸 드러내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신앙, 너의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기를 원할 때 난 크리스찬입니다.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드러내는 용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또 하나는 이 고대 사람들은 신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의 신이 이집트에서 역사하고 산의 신은 산에서 역사하고 바다의 신은 바다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조언을 주관하는 신들에게 자기들이 그 신을 경배하는 게 고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이집트에, 여기는 이집트 땅이니까 이집트 신이 역사하고 이집트 신이 주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역병을 일으키며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처음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엄청난 신을 만나본 거예요. 그동안은 이집트 땅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 이집트 땅을 관할하고 그 신이 모든 걸 통치한다고 생각했는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땅을 통솔하는 엄청난 신을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집트 사람들이 충격을 먹어요. 우리는 가끔 요나처럼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숨고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구석구석에도 다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너와 나 둘이 은밀한 곳에 우리 둘만이 숨어서 하는 얘기일지라도, 우리 둘만이 있는 공간일지라도, 아니 나 혼자만 숨어 있는 아무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 골방에 지하에 나 혼자만 숨어 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아브라함이 기근의 문제로 이런 해프닝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로, 장사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니까 고민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고민 안 해요? 목사님은 고민 안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A형이에요. 남들보다 3배나 세심해서 3배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 많이 합니다, 목사도. 여러분도 고민 많이 하죠. 걱정하죠. 그러나 그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한쪽은 하나님 앞에 얹어놓고 한쪽은 세상에 걸쳐놓고, 마치 나는 처세술이 뛰어나고 세상 말로 나는 탁월하고 경영 능력이 있고 인간이 만드는 잔꾀를 가지고 내가 마치 잘 선택한 것처럼, 남들은 주저주저 해가지고 못한데 나는 빨리 결정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위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민하시되 걱정하시되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죽게 되었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망하게 됐는데 어떡할까요? 물어보세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물어보세요. 걱정을 나의 선택의 도구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도구로 삼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한 아브라함을 왜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한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들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때 하나님이 안 도우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삶이 힘들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원망하고 우리를 방치하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친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때 2가지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는 초월적으로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코칭해 주세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돕는 것은 모든 걸 초월하여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인간이 손 쓸 수 없을 때, 의사도 못하고 이 세상 누구도 못할 때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그 사람을 살릴 때, 저는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저는 알죠. 여러분도 모르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신앙, 그런 체험을 해놓고 완전히 다 나는 두 손 들고 나는 정말 죽기를 기다려야 되고 완전히 끝장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그 사람이 역사하셔서 그를 살려준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일어나라, 이렇게 시작해라, 이렇게 달려가라 라고 코칭해 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부분의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아브라함 같은 마음 아픈 인생길을 만들지 마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